2월 한 달 동안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물론 경건한 부모 가운데서 불경건한 자녀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이 사명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가장 중요하게 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처럼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척 관계 속에서 친척을 통하여서 신앙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 부모를 통하여서 신앙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부모를 통하여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연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 식구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가정을 참 부러워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4분 계시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 때부터 믿음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서 장로님이 되신 분도 계시고 전혀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장로님이 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끝까지 이 사명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정작 부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주어진 일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 교회가 포기하지 말고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또한 힘쓰고 애써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 비록 비단 자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들, 부모님들, 형제들 다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가 자기를 포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1년 동안 교회 가자는 이야기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하, 이 아내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포기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내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런 것들 나처럼 없구나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포기하지 말고 천국 없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남편이 너 권사야? 너 집사야? 한 번도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하지 않는 거 보니까 그런 거 없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편 보기에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학생들 정말 위에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쓸 때에 오늘 이 커리큘럼 교재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르친들, 아무리 인도한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을 도와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면 이보다 더 기쁜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잘 세우고 잘 도운 오늘 한 부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부부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라고도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접할 때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 누가 남편인지 누가 아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여자 이름이구나, 이 사람은 남자 이름이구나 이렇게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부는 로마에 사는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여자입니다. 자, 이름이 긴 사람이 여자입니다. 브리스길라 여자입니다. 아굴라 남자입니다. 아굴라 남자입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도 귀족 집안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굴라는 유대 남자인데 유대 나라에서 흩어진 자, 즉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 남자 아굴라입니다. 자, 아굴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요.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로마의 귀족 집안의 브리스길라는 전통적인 가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쉽지 않은 만남입니다. 집안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귀족 집안에서 로마 사람도 아니고 저 조그만한 나라에서 떠내려온 한 유대 남자를 만나게 되어지니 그리고 결혼한다고 하니 집안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의 나중 행적을까지 보면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로마에 사는데 어느 날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의 칙령이 내려집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전파합니다. 유대교 별 큰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를 뛰어넘습니다. 이들은요, 황제가 신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가면서 많은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갈등들 속에서 글라디우스 황제는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칙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될까요? 아굴라는 당연히 떠나야 됩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집안이지 않습니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헤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하나였습니다.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게 되어지니까 브리스길라도 로마를 떠나 아굴라와 함께 가게 되어집니다. 강제로 떠나야 했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이 향한 곳은 고린도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곳에서 천막을 짓는 일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게 되어지고,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에 에베소까지 따라가서 말씀을 더욱더 배우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고한 신앙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바울을 돕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돕습니다. 심지어는 바울만 돕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교회들까지 이들은 돕습니다.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에 적극적으로 칭찬합니다. 나의 동력자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는 부부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바울의 사역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소개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아굴라, 아볼로, 뭐 이름이 비슷비슷하지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돕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에 다시 이들이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를 또 돕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거기에서 모두가 모여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마다 안식일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누군가를 초대합니다. 심지어는 1년 넘게 꾸준히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믿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도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D6에서도 가정예배 드릴 때에 믿지 않는 청년들, 또 부모가 믿지 않는 청년들, 또 다른 가정들 함께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초청해서 함께 가정예배 드리면서 함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개방해서 함께 그곳에서 교제를 하는 것, 거의 매일 이루어졌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이 소개되어질 때에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남자, 여자,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사역의 주체가 바로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더 헌신적으로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이름을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먼저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하여간 이 두 사람의 헌신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 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꼽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적인 섬김을 제공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정을 개방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또 많은 물질들을 바울을 위하여서 여러 교회들을 위하여서 도왔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자, 앞을 봅니다. 밑에 보지 말고. 밑에 보면 목사님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려가면 저도 힘들어요. 고개 들고 앞으로 봅니다. 자, 보세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믿음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만 가지고 있고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의 행동 속에, 그들의 삶 속에서 가정을 개방하고 물질을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도왔습니다. 바울을 도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돕고 에베소 교회를 돕고 로마 교회를 도왔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동력자는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를 도왔다고요? 아굴라를 도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 도움의 두 가지 실제를 제가 한번 더 소개합니다.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번창했고 학문적으로 수사학과 그리스 철학이 뛰어난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큰 도서관이 있었고 당시 세계 문화와 문명, 사상과 철학, 정신을 주도하는 가장 앞선 도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아볼로는 어릴 적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많은 지식과 논리, 탁월한 언변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아볼로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복음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자신의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자신의 주어진 신앙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였습니다. 27절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수많은 논쟁들 속에서 그는 이겼습니다. 아볼로는 아가야라 하는 곳으로 건너갔습니다. 아가야 지방 성도들은 아볼로를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고 그들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과 논리로 유대인들이 반대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냐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박 속에서 아볼로는 유대인들과 싸워서 다 이겨냅니다. 성경의 지식과 논리로 반대파들을 압도해버립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구약 성경에도 능통했고 논리적으로도 잘 싸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가 어느 정도로 성경의 지식에 능통했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의 전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배웠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성령 세례가 없습니다. 아볼로가 알고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즉 행위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돌이킬 수는 있지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볼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는 소개했지만은 성령의 세례를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부활에 대한 그 확실한 증거들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아볼로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그가 전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까지였다라면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들,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가는 곳마다 바로 예수에 대해서 더욱더 힘있게 전하게 되어지고 또 유대인과 더불어서의 수많은 논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그 근거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바울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이죠. 이리하여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가 있다, 베드로파가 있다, 예수파가 있다 할 때 아볼로파가 있다고 할 정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있다고 할 정도로 아볼로에게 많은 영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니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면서도 그 속에서 아볼로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바울조차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주었고 그 아볼로가 또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삶 속에서 헌신적인 모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도 깊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이러한 것들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면 자문했으면은 아굴라와 아볼로가 논쟁을 벌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논쟁은 서울 안 가본 놈이 더 잘한다고 어떻게 보면은 논쟁으로 이어졌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겸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그것을 잘 전파하여서 그를 잘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지혜로운 또 겸손한 부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을 어떻게 도왔느냐 다 설명할 수 없고요. 바울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서 그들의 목까지도 내놓는 부부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바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 바울이 말하기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던 이 부부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칭찬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데 한번 여러분 초점을 두십시오. 즉 바울이 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말 순교의 자리가 오면은 순교의 자리에 뛰어들 사람들도 있을 줄로 저는 압니다. 도망갈 사람들도 뭐 몇몇 있겠지만은 교회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는다? 말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을 도왔듯이 여러분들이 저를 돕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바울이 말했듯이 제가 저 사람은 저 부분은 나를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속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믿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내가 목사님이 나를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안 오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하고 있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까지도 내놓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의 사역이 참 복된 사역이죠. 매를 3번이나 맞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풍랑을 만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가 많은 헌신들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붙여주신 거죠. 이들의 모습이자 이것을 바울이 알고 있으며 바울이 이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서로 마음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일에는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거저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내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울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디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도했습니다. 엘리 선지자는 노년에 영적으로 둔하고 약했지만은 어린아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는 홈리와 비나스 같은 망나니의 아들도 있었지만은 어린아이 사무엘이 세워짐을 통하여서 마지막 사사고 선지자로서 사울을 기름 붓고 다윗을 기름 붓는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불신 부모라 할지라도 거기에 자라난 우리의 아이들, 교회 나오는 우리의 학생들, 또 조부모들, 친구들, 여러분 손길들이 다 필요합니다. 제자는 강의실에서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갖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제자가 이루어집니다. 믿음 생활 대충 하지 마십시오. 건성건성 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온 가족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일들, 또 한 교사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일들, 또 풍성한 교회에서 서로 돌보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손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아볼로가 세워지고 바울이 세워지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누가 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자식은 기본이고 내 자식 말고 내 가정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또 가정이 정해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돌볼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군가도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지 않겠습니까? 서로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이 많이 간 우리의 자녀들, 또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일들이 우리 풍성한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며
좋은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위대한 일꾼들이 풍성한 교회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면은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풍성한 교회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크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누군가를 도우면서 누군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이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또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한 쓰러져 있는 누군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